그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혹독한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시사라와의 전투에서 상반된 자세를 보였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과 결국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야빈왕과 또 그의 군대 장관인 시사라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태도는 각각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태도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여기서 그때에는 시스라와 바락이 싸우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솔왕 야빈의 20년간의 혹독한 그런 압제를 피해서 산이나 은신처에 숨어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다시 성읍으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다볼산에서 적을 치려고 내려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내려가셨다. 앞서 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움직였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피난을 떠나 있던 남은 귀인과 백성들 역시 다시 내려올 수 있었듯이 우리의 모든 그런 영적 싸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이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죠.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역죄 싸움에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그냥 성찬식의 의미가 아니라 성찬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능력을 기리는 예식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말씀과 기도가 믿음이 없으면 그런 공부하고 압제당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믿음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더욱더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 깊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고 또 간절히 깨어 늘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는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 믿음들이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에 그런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 기도, 믿음 왜 그렇게 강조하냐? 성경에서 강조할 것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어쩌면 또 가장 등한시하고 가장 실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마귀의 영적 공고함, 눌림 속에 또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고 그 임재 속에서 참된 평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오는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더불어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랐고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아멘. 이스라엘이 야빈의 혹독한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울 때 에브라임, 또 베냐민, 므낫세, 이사갈 지파는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차출된 사람들은 이전에 아말렉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소랑 야빈을 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적극 참여합니다. 두 번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많이 챙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에브라임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마길로 대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길로 나오는데 마길은 므낫세의 외아들이고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곧 군대 지휘관들이 야빈을 격퇴시키는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는 겁니다. 또는 스불론 지파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가진 자들, 곧 군대의 사령관들이 참전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그 지도자들이 도보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그 용맹이 바락도 도전을 받고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락조차도 감동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다불성에서 용맹스럽게 시스라와 900개의 철병각이 있는 곳으로 달려 내려가 싸웁니다. 이스라엘은 혹독한 야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각 지파들은 어떤 지파에서는 사령관을, 어떤 지파에서는 지휘관들을, 어떤 지파에서는 병사들을, 어떤 지파에서는 비록 수는 적지만 적은 수의 군사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교회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가 직면한 그런 문제 또 사역 앞에서 우리 각자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작은 일이었지만 교회 김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성도는 미리 배추를 심도록 해서 확보하고, 어떤 성도들은 김장거리를 이 소금으로 간하고, 어떤 성도들은 김장거리를 씻어서 물이 빠지도록 널고, 어떤 성도들은 김장거리를 양념에 버무리고, 어떤 성도들은 허드렛 일을 돕고, 어떤 성도들은 그 김장을 어린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어떤 성도들은 점심을 준비하고, 어떤 성도는 뒷정리를 하고, 아무튼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 그런 교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을 갖고 이렇게 교회의 모든 사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해서 주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 사역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에브라임, 베냐민, 또 므낫세, 이사갈 지파가 그랬듯이 각자가 가진 은사와 능력대로 합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파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부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스불론이나 납달리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야빈의 압제에서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합니다. 가장 앞장서요. 왜일까요? 사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위치하고 있던 그 지역은 야빈 왕이 학정을 펼쳤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던 겁니다. 가장 피부적으로 그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지파들이 바로 이 두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간절함이 깊이 배어있는 진정한 헌신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모르면, 선교가 무엇인지 모르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없습니다. 비상적인 자신의 생각만을 냈을 뿐입니다. 저도 선교가 처음에 무엇인지를 잘 몰랐을 때에 성경에는 그렇게 선교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이상한 소리들, 부정적인 소리들 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승규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뒤에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자 또 간절한 부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능력지 못한 성문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힘을 합쳐서 선교에 힘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2번 선교를 갈 때마다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의 그 덕분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화평의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진정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헌신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비춰 목숨까지도 바치라는 말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지나친 말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상관없는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로마서 16장 3절 4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부부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커플, 이상적인 커플, 가장 헌신적인 커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죠. 정말 멋진 부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자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당시 일반적인 통례는 남자를 먼저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부인 경우는 더더욱도 그랬고요. 더욱이 여자의 이름은 아예 기록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6장 후반절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성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던 시대에 부부를 소개하면서 더군다나 여자의 이름을 먼저 앞세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복음을 막론하고 신앙생활이 있어서만큼은 여성들의 믿음과 열심히 앞서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태생 여자죠. 남편의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주 52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쫓아내는 반유대주의 정책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삽니다. 바로 그곳에서 놀랍게도 바울 사도를 만나 복음을 듣고 완전히 인격과 삶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이 부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 후계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는 영어로 fellow worker 혹은 helper라고 합니다. 측근에서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 또 돕는 사람.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를 바울 사도가 동역자라고 부른 이면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살았어요. 바울 사도와 함께 고린도에서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막 짓는 일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자리를 옮기자 하던 장사 그만두고 짐 싸서 따라갑니다. 거기서도 바울 사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됩니다. 또 이들 부부가 로마로 이사를 가는데 바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사역을 그곳에서 펼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바울 사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떠돌이 생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우선이었기에, 그러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은 복음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 말씀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은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로마에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합니다. 당시 무슨 교회 건물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회당이라고, 옛날 회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물들을 보면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가정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집을 교회로 개방한다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핍박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보통 일이 아니죠. 집을 개방하게 되어지면 누가 힘듭니까? 여성들이, 여자들이, 아내들이 가장 힘들죠. 집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안식처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곳이고 자기의 소박한 꿈을 꿀 수 있는 곳. 그래서 집을 보면 그 여자를 알 수 있다는 이 말이 있을 정도로 집은 여자에게 있어서 함부로 개방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을 개방합니다. 밤낮없이 사람들이 출입합니다. 드나든 사람들을 일일이 다 대접해야 합니다. 그 비용 어디서 됩니까? 정말 힘든 일이죠. 보통의 헌신이 아니고는, 정말 신실한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이들 부부는 가는 곳곳마다 합니다. 한 주나 한 달 정도 집을 개방하는 것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도록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이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런 헌신적인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가 돼야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 소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더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셋째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신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바울 사도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한 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를 위해 자기들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목회자로서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서 짓밟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호칭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라는 호칭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사라고 부릅니다. 존경심이 있다면 그렇게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진실하게 목회하기를 힘쓰는 목회자라면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또한 적극 목회사에게 동역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것들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목회자를 위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 동역하는 것은 더더욱더 주님을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참 행복한 목회자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아니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역시도 참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싶을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목회자인 바울 사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지나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오늘 본문 돌아가서 15절 하반절과 17절 읽겠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헤벨에 자기 한 말에 거주하도다. 아멘. 르벤 지파는 요단 동편의 목축업에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야베는과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소식을 듣고, 근데 르벤 지파는 모여서 참가 여부를 논의합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르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다른 지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르벤 지파는 양이 우리 가운데 앉아 한가하게 피리 소리를 감상하며 유유자적하게 보냅니다. 혹시라도 그 좋은 땅 잃어버릴까봐 큰 결심이라고 한다는 것이 곧 자신들의 이익만 도모하기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관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길르앗은 곧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말합니다. 이 두 지파가 바로 길르앗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역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평안하게 거주합니다. 남일이죠. 그리고 단 지파 역시 배에 머무림이 어찌 됩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듯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물물거래 해상무역에 전념하는 그 자신들의 부를 쫓는, 돈을 쫓아갑니다. 그 형제를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 자신들을 구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 쫓아가는 거예요. 아셀 지파 또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다볼산과 기숑강 가까운 곳에 거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업인 고기잡이에만 몰두합니다. 이 말씀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드보라의 힐난과 조소와 비꼬는 말입니다. 교회 사역에 나몰라라 하는 것, 모른 채 하는 것, 방관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니, 교회 사역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자신의 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왜 참가해야 합니까? 죽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 참가하지 맙시다.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하느냐? 요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참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 교회에 한국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진지 모릅니다. 이런 태도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실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을까? 그래 그들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서 승리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오늘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시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간이다.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드보라에게 임하셔서 전한 말씀이죠. 특별히 23절이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들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숑강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도록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메르스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전쟁이 벌어졌던 다볼이나 아니면 기숑강 가까이 위치해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받고 또 받았던 메르스가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처럼 전쟁에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르벤,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단, 그리고 아셀 지파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해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주하고 또 저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며 방관자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같은 지파들을 저주하고 또 저주합니다. 여호와를 돕지 않냐며 여호와를 도와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결국 교회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돕는 일, 곧 하나님의 일이죠.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곧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교회의 모든 사역에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발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단임 목사를 위한 일도 아니고 특정 어떤 성도를 위한 일도 아니고 곧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겠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기 전까지는 이런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자신들을 위한 싸움인데 자신을 위한 싸움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당장의 이익만 바라보고 나 몰라라, 옆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근데 반면에 학정의 중심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목숨을 내어걸고 싸웁니다. 자신이 이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부단히 말씀을 읽고 들으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진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진정한 그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한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가진 은사와 능력대로 합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평안과 이익만 생각하는 나몰라라는 태도, 방관자의 태도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까?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행동은 곧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 아닙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회로 이 시간 모이도록 합니다. 말씀을 우리 강력하게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역적 싸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말씀을 부단히 읽고 들으며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모든 사역을 남을 나라 방관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일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은혜에게 도와주시라. 그래서 하는 일이 안 되는 저주가 아니라 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의 성은 간절히 기도합니다.